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비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못 가세요. 예수님 우리 왕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 왕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 꼭 만나셔야 돼. 아셨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인생 소용이 없어요. 우리 인생 여기서 잠시 왔다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곳이죠. 우리의 진짜 처소, 우리의 진짜 영원한 고향은 천국이에요. 천국에 안 가보셨죠? 그러나 천국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할 때, 그때보다 더 억만 미터 더 행복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죠. 이 지구는 천국의 모델하우스 같아요. 아파트 지금 모델하우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지구는 천국의 모델하우스. 여기보다 억만 미터 좋은 건 천국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 믿지 않으면 여러분 가장 힘들 때 언제예요? 그것보다 억만 미터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딱 법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너무 죄송스럽게도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 교회 안에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없다. 이렇게 탄식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는 모르죠. 근데 우리 주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런 거죠.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렇죠. 그런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왕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표면을 넘어 이면을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표면이란 뭐냐면 보여지는 것이죠. 보여지는 것이 표면이라면 이면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그 안에 숨어있는 뜻, 이면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가리 이런 것 같아요. 창세기 22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너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달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아내와 상의하잖아요. 그 다음날 곧바로 두 명의 종과 나귀의 안장을 지고 그 다음에 아들 이삭과 그 다음에 자기가 길을 떠나는데 이제 나무 장작을 패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3일길을 딱 돼가지고 저 멀리 이제 주님께서 거기서 오라는 곳에 이제 보일 때 종들을 남겨놓고 낙인 앞두고 그 다음에 자기 독자 아들 이삭에게 이 장작대미를 들쳐매게 만들고 당신의 손에 칼과 아브라함에게 이제 칼과 불을 들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장작도 있고 이게 불도 있는데 물은 어디 있어요?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있다라고 말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오셨어. 그렇게 하고 이제 그를 데리고 이제 산꼭대기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갑자기 아브라함이 돌변해가지고 아들 이삭을 탁 밟아가더니 계단에 탁 눕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칼들을 탁 치려가는데 갑자기 제2격 성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 갑자기 부릅니다. 그래서 멈추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니까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아. 표면적으로는 아들을 번제로 달라는
표면적으로. 근데 이면적으로는 뭘 보기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 원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면.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본질을 달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면은 믿음을 보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아주 민감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부인하지 못해요.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우리는 민감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보여지지 않는 이면을 먼저 보십니다. 보여지지 않는 이면을 우리 예수님 먼저 보셔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요한은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 중심.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표면을 넘어서 이면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려주시길 원하십니다. 이걸 보면요. 이게 영화 열리면 모든 것들이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됐는데 살다 보면은 어떤 표면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것까지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이면을 보면 이 고난을 딱 닥쳤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또 복을 주시려고 그런가 보구나. 이렇게 이제 감사가 돼요. 근데 이게 금방 되지는 않아요. 금방 되죠. 주님께서 우리 약함을 하시고 그런 것을 계속 경험하게 하셔가지고 표면을 떠나서 이면을 보도록 계속 어떤 일을 통해서 훈련시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걸로 뭔가 상황을 판단하고 겉으로 드러난 걸로 인해서 뭔가 정지하거나 겉으로 드러난 걸로 인해서 뭐가 낙심할 이유가 절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나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의 표면을 넘어서 이면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우리에게 열려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꼭 주님 만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끝자락, 이제 시딤이라는 곳에 도착했다고 했죠. 이제 저 멀리 여리고성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에 곧바로 갈 수는 없잖아요. 도대체 그 성이 어떤 성인지.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이제 40년 만에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성이 어떤 성인지, 그 사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뭔가 좀 정탐을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을 이제 정탐해가지고 이 여리고성을 뛰어넘지 않으면 가나안 본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여리고성이 어떤 곳인지, 그곳에 사는 백성들은 어떤 백성인지, 어떤 심성을 갖고 있는지, 어떤 성을 갖고 있는지 좀 너희는 좀 꼼꼼하게 가서 정탐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몰래 잔입을 합니다. 그리고 한 바퀴 돌면서 자세히 살펴보는 거죠. 근데 여리고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어떤 장비로도 뛰어넘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높은 성벽이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높이는 그렇다 치더라도 성벽 두께가요,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두께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어떤 무기로도 뚫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두꺼운 거예요. 아무도 침투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설사 사람의 살을 이용해가지고 성벽을 넘어간다 할지라도 이 이중으로 된 이 성에 또 있기 때문에 방어군, 이 여리고의 방어군이 대항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을 점령하기는 애당초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여리성 주민들을 보니까 아주 용맹하게 보여요. 싸움이 일어났을 때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죽을 의미에 힘을 다해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처절한 그런 막 마음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정탐한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의 모든 것을 다 둘러보고 난 다음에 탁 놓은 거예요. 철렁하는 거예요. 절망감이 확 스며드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둘러보면 볼수록 이 2명의 정탐꾼의 발걸음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들이 성을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이 구인들을 보니까 안 돼, 싸움도 안 될 것 같아. 이 난감한 현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가운데 이제 밤이 됐어요. 쉴 곳을 찾아야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자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기생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몸도 좀 쉴게. 또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기생집의 주인이
급하니까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면서 지붕으로 데려가면서 막 숨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여리고 고인들이 당신들이 들리고 이곳에 들어온 것을 알고 물어왔으니까 수박해 주시나요?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정답을 많이 방황하는, 아무도 모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들로 알고 지금 물어왔다는 그 말을 듣니까 더 강남이 선언하는 거예요. 이 여리고 사람 눈썰미가 대단하고, 이 신고의식이 대단하구나. 이거 함부로 싸울 수 없겠구나. 가슴이 또 철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 부인들이 막 하더니, 참, 이 기생집 주인이 딱 올라와가지고, 숨어있는 이 두 명의 정탐꾼에게 찾아와가지고, 두 명의 정탐꾼들이 도무지 정탐할 수 없었던 여리고 내면의 고급 정보를 이 여인이 두 명의 정탐꾼에게 여줍니다. 그게 9절 말씀.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여러분, 지금 기생나합은 이제 이 정보를 가르쳐 주잖아요. 이 모든 이 기생나합이 이 어마어마한 정보를 어떻게 들었느냐? 정치인들과 경제 재계들이 와가 술을 먹으면서 은밀히 주고받은 그런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술을 시중 들면서 그런 정보. 이것은 아주 정확하고 고급 정보입니다. 그 고급 정보를 지금 여리고성을 정탐해가지고 간담이 녹아있는 이 두 명의 정탐꾼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절망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 안 됐다라고 이렇게 포기하고 있는 이 두 명의 정탐꾼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알려줘요. 여리고성 주민들이 심리상태. 여리고 주민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전쟁을 준비 잘하고 성벽이 너무 견고하고 모두가 투철한 정신으로 무장한 것 같지만 이면으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이긴 것을 이미 들어가지고 또 성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들은 간담이 녹았고 높은 성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들은 간담이 녹았고 풍부한 양식과 무기가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마어마한 고급 정보를 이 두 명의 정탐꾼이 하루 종일 여리고성을 다니면서 보고 확인한 것과 정반대의 기생나합을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표면으로 보는 것과 전혀 다른 이미하는 소리를 두 명의 정탐꾼이 듣게 됩니다. 두 번째 고급 정보를 해줍니다. 10절이. 자,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이것은 이 정탐꾼들이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첫 번째, 여리고성의 이 심리 상태는 암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고급 정보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간담이 녹았구나. 그래서 이 심리전이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전쟁에서 심리전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무기가 좋고 병력이 많아도 싸우기 싫고 전쟁을 두려워하는 병사에게 좋은 무기를 줘봤자요. 그러니까 군대 가면 정훈 장교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심리전을 아주, 물론 일반 군인들에게는 이렇게 안정감을 주는 어떤 그런 상담도 하지만 그러나 이 정훈 쪽에서는 심리전에서 돼요. 이렇게 훈련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우고자 하는 의욕과 전쟁에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아주 중요한데 여리고 주민들은, 여리고 정치인들은, 경제인들은 그런 심리전에서 이미 무너졌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누가 여리고 이 정탐꾼들에게 이미 간담이 보이는 녹아져가지고 우리 안 됐다고 하는 그들에게 이 고급 정보를 알려주도록 역사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저의 A격 성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이미 주기로 약속했잖아요. 그 가나안 땅. 이미 약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여주는 표면으로 보면 안 돼요. 그리고 그들이 정탐해가지고 돌아가면 꼭 그들을 이해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또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님께서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나합에게 열고성 이 나합에게 금의 적당을 돕고 싶은 그런 마음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고급 정보를 입을 열어서 알려주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합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다 죄를 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청난 벽을 만났잖아요. 인간이 스스로 친 벽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 죄 때문에 인간은 보는 것으로 이제 모든 것들이 판단돼요. 죄가 없었을 때는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면까지 볼 수 있는 영안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가르쳐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순간 이제 우리의 이 이면을 볼 수 있는 영안이 닫혀버리고 혀만만 볼 수 있는 게 눈으로만, 육의 눈만 이제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벽들이 인생에 다 있단 말입니다. 이 벽들. 이 벽들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 내가 이 벽을 허물어 줘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작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의 벽을 허물고 함께하고 간남을 높게 하는 이 죄의 근원을 해결해 주고 그 문제를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이제 죽은 마르다와 마리아, 오라버니가 죽었단 말입니다. 이 든든한 이렇게 가정의 그 아버지와 같은 분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심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요 위로하십니다. 질병에 걸려서 낙담하고 낙심한 수많은 자들을 우리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고쳐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온 자를 우리 예수님은 나 못 고쳐 그렇게 말하지 않냐 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간음 현장에 붙잡힌 여인,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아 가지고 간담이 녹았다면 간과 담이 녹아버렸어요. 나 이제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심으로 그 여인에게 다시 살 소망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에 살면서 죄악으로 낙담된 삭개오, 그 누구도 나에게 다가서지 않는 이 삭개오, 돈이 많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려온대. 돈이 많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낙심하고 낙담한 삭개오에게 직접 찾아가지고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요 그게 감동되는 거예요. 이름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내 이름을 알아요. 얼마나 감동. 이분은 메시아다. 순간 그걸 알아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일을 합니다. 무슨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못 있으면 내가 내비를 하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자세히 남겼습니다. 이건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주님이 그 영을 용서, 그를 만나주는 이런 고백, 삶으로 실천하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높은 어떤 인간이라 할지, 어떤 죄로 해서 성벽이 높아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눅드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영혼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성벽을 허물어 주십니다. 간담이 높게 하는 그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이 두꺼운 성벽처럼 제약이 있어가지고 탄식한 영혼들, 주저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혼들, 더럽고 추악한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왜 이런가? 오라, 사도 바울처럼 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스스로 자책하면서 탄식하는 우리를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지금 살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루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3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으로 해서 진짜 낙담되고 간담이 내린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때문에 진짜 낙담되고 간담이 녹은 존재가 누구냐? 사탄입니다. 사탄이 모든 인생들에게 간담을 녹인 일들을 행했고, 사탄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과 벽을 치게 했던 이 사탄이요, 교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간담이 녹았어요.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심으로, 승리했다고 했는데 부활하심으로 사탄이 간담이 녹았습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도망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마귀는 죄를 짓게 만든단 말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벽을 만든단 말이에요. 마귀는 인생의 벽을 만든단 말입니다. 뚫지 못하도록 벽을 만든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벽을 단번에 허물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허물어 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다시 마귀가 담을 쌓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미래를 정확히 아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것까지 계산하시는 전능자십니다. 인간이 보지 못하는 이면을 보시는 전능자십니다. 인간은 표면만 보고 낙담한단 말이에요. 보여주는 것으로 낙담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내와 함께하여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간담이 녹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유일한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게 나와 끝까지 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분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뒷목사도 아니에요.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인생의 장벽을 넘도록 주님께서 뛰어넘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의 결론을 하셔요. 그 결론의 끝이 뭔지 아세요? 천국에서 영생의 복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에 약속된 영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다가 혹 간담을 녹이는 일을 만나거나 함께하는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이 없어져가지고 잠시 주님의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을 놓는 실수를 범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절대 놓지 않습니다. 나의 손을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8장, 자 오늘 이렇게 책가지를 끼시고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어디 있어요? 신약 있어요? 구약 있어요? 신약이 있죠? 네. 신약. 사도행전 다음에 보면 로마서, 사도행전 다음에 보면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38절 39절. 로마서 8장 38절 39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나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하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절대 나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돌이키고 회개하면 다시 품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인간처럼 난공불락의 문제 때문에 막 고민한 그런 분이 아니셔요. 우리 예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구수하고 뒤로 도망가는 분이 아니셔요. 왜요? 그분은 전능자셔요. 그분을 뛰어넘는단 말입니다. 어떤 성벽에 있다 할지라도 한 번에 허물 수 있습니다.
어떤 성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도행전 3장 보면 이제 못 걷는 안진뱅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성전 미문에 이제 날마다 앉아서 구걸 한단 말입니다. 성전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됐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야, 오후 3시, 9시 기도 시간. 야, 너 빨리 기도하러 가라. 그 감동에 따라서 기도하러 갔는데 성령께서 또 감동을 주신 거예요. 항상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던 그 사람을 주님께서 뭐라 하냐. 야, 쳐다봐라.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쳐다보는 순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물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어요. 그날따라 더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가지고 이 사람 좀 걷게 해라. 순간 베드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일어날 수 있을까? 순간 인본주의 생각이요. 벽을 치는 거예요. 인본주의 생각. 예수 이렇게 선포할 수 있을까? 순간 인본주의 생각이 딱 벽을 치니까 예수님께서 순간 딱 벽을 확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선포케 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되었어요? 선포들이 되었습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했죠. 근데 이 환자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뛰어다닙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했는데 뛰어다닌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일어나 걸어나면 일어나 걷기만 되는데 요즘은 또 뛰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난공불락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낙담이 되고 나를 간담을 놓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과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좌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면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표면만 보는 눈에서 뛰어넘어서 이면을 보여주는 그 은혜를 주시고자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나타난 이 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아, 주님께서 나에게 복 주려고 그런가 보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하길 원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해결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성벽이라 할지라도, 어떤 난공의 불락의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내 인생의 견고한 벽, 그것이 끊지 못하는 중독의 벽이라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어떤 기질, 성품의 벽이라 할지라도, 질병이나 가난의 벽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견고한 이 벽, 나는 허물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허물어 주십니다. 노간하게 하시고 부서지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에게 이면을 넘어서 표면을 넘어서 이면을 볼 수 있는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도는 표면을 넘어서 이면을 볼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점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성도도 항상 성령 충만하지는 않아요. 성도라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허물된 그런 연약함도 있어요. 잘못도 많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또 이렇게 자기 성품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점점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성화가, 내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란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행복한 자이고, 안담이 녹는 자가 아니라 다른 자를 격려하고 붙잡아주는 자다. 다시 한번 할까요? 성도란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행복한 자이고, 안담이 녹는 자가 아니라 다른 자를 격려하고 붙잡아주는 자다.
다른 여러분, 우리는 표면만 보며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이면을 보는 눈을 열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면을 보는 영안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면을 보는 눈을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성경을 풀어주는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예배 자리에 계속 참석하십시오. 성경을 읽는 것과 안 읽는 것,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과 빠지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쫓겨다니는 여유 없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쫓아다니며 여유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 결정되는 중요한 영적 전쟁터의 한복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꾸준히 읽으시고 성경을 풀어서 설교하는 설교 말씀 예배 현장에 계속 참석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쫓겨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여유 있게 세상을 쫓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표면만 보고 낙심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이면을 볼 수 있는 눈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표면뿐만 아니라 이면을 봄으로써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표면을 봄으로 괴로워하고 힘들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이면을 보여주심으로 주님의 눈길, 주님의 손길, 주님의 인지하심을 알게 해주시려고 불러주시고 그 은혜를 알아 주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결단 위에 이 결단을 몸으로 실천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155마일 지키는 우리 군인들, 함께 하지 못하지만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